시간 한 20분 정도씩 이렇게 확보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에서 5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필요한 말씀 찾아서 그때그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선민의 족보가 되겠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 말씀은 선민의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해 줌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상하는 뭐라고 할까요? 쓰여진 목적 자체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간 고통을 받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고토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됐잖아요. 근데 뭐 돌아온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질서가 회복이 되고 안정이 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정말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정비가 제도가 되고 제도가 이렇게 정비가 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의 어떤 회파된 것을 제대로 다시 복구를 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는 그런 많은 일련의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돌아온 것은 참으로 기쁘고 참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만 막상 돌아와서 뭔가 그 과정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안정되기까지의 그 백성들에게 꿈과 그런 소망을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역대상하가 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하에 보면 그 족보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족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자체도 무엇이냐면 그냥 그때 뭐 야곱의 12아들 그 지파들 이것이 중요하다가 아니고 그 족보를 이야기함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출발한 이 족보가 그 시대 당시에도 함께하고 있고 이후에도 그 족보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 믿음의 백성, 선민과 함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족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또 한 가지는 그 족보 가운데에서 어떤 족보를 이야기하기 위함이냐, 그것은 바로 왕으로서 오시는 그 다윗의 후손에서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족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그 초점, 이스라엘 역사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다. 구세주가 너희 족보 가운데서 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줌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고 우리의 참으로 진정한 왕이 이 지파, 유대 지파와 다윗의 후손에서 오시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좀 미비하고 그리고 아직 안정이 안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그런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내용에는 많은 내용이 숨어 있겠습니다만 약 3가지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다와 다윗 계보를 통해 오시는 진정한 왕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뜻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이렇게 주시게 되므로 하나님의 진정한 선민 계보,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게 된다. 장차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계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만 다 읽지 마시고 4절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4절만요? 예.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예. 지금 이제 유다가 이렇게 나오죠. 그 1절부터 내용을 보면 야곱의 12아들이 잠깐 소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유다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다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유다라고 하는 인물은 허물이 있어요. 그 허물이 뭔지는 잘 아시죠? 그 유다가 그 엘과 오난과 셀라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엘 장자를 다말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엘이 죽어요. 그래서 형사 취수, 그 형이 죽으면 동생이 대를 잇는다고 하는 계대 결혼의 풍습에 의해서 그 형이 죽고 나서 동생인 오난이 그 형수와 다시 결혼을 하죠. 근데 오난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셋째가 누구예요? 셀라가 남았는데 이 셀라는 아직 나이가 좀 어리다는 그런 핑계를 대가지고 장성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하면서 셋째는 다말에게 며느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그 유다가 원하냐 원하지 않냐 이것과 관계없이 형이 죽으면 계속 그 동생에까지 이르러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를 잇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셀라도 줘야 돼요. 어떻게 됐든 간 또 죽더라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해가 거듭돼도 그 셀라를 주지 않으니까 이제 그 양털 깎는 그 시아버지를 이렇게 찾아가죠. 몰래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모습을 몸을 파는 창녀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그 시아버지와 이렇게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원래 이 관계는 모세의 율법에서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가족 간에서의 그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모세의 율법에서 정한 것이고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도장과 끈과 그 기타 어떤 그 증표를 받아가지고 그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두 자녀를 낳습니다. 그 아들들이 베레스와 세라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 4절을 읽었지만 4절에서는 유다의 자식이 몇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5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아들 포함해서 5입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이 베레스와 세라는 누구를 통해서? 부인이 아닌 며느리를 통해서 낳은 그 자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유다의 이 자식이 5이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책을 기록할 때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족보는 왜 깨끗하지가 않고 왜 이렇게 좀 지저분한가? 왜 허물과 죄로 인한 족보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중에 오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의문스럽게 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들의 그 계보 속에서 나오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어떤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마태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인됨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을 당신의 생명을 내밀음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시겠다. 대속해 주시겠다. 속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대신.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그래서 그 족보, 당시에 오신 그 족보의 모습 속에서 죄인이 중간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족보를 원하신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다는 것을 아시고 그 특히 당신의 족보 가운데서도 고귀한 삶을 살았던 사람만 넣은 것이 아니라 정말 죄 가운데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 넣음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친히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가 나타내 주는 것은 유다의 허물도 용서해 주시고 족보, 예수님의 위대한 족보에 들어가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선택 자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모습이라든가 화려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외적인 상황이 있겠죠. 뭐 지식이 많다, 지혜가 많다, 재물이 많다, 또 인격이 수양이 돼 있다,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다 갖추고 있다. 이런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습,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모든 능력과 무관하게 어떻게 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나라입니까? 이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되고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그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온 이스라엘의 영적, 육적 이스라엘을 다 구원하시겠다. 이방인도 구원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 가운데 죄가 있지만 유다 너를 통해서 내가 오겠다라고 하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간을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다, 그 다음 유다의 아들 그 중에 베레스, 다말을 통해서 난 베레스의 직통, 후손이 쭉 나가면 바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 참 이와 같은 참 혈통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자들의 후손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셨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죄인된 우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 통해서 우리의 영적 계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이 이렇게 컴퓨터에서 이렇게 뜨지 않는 관계로 말씀을 많이 좀 생략하고 필요한 말씀만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세례께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률이 여기심,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계보, 선민의 족보도 마찬가지지만 이 구원의 계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된 것, 이것은 오로지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 족보를 거론을 하면서 결국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방 여인도 구원하여 선민 족보에 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에는 주로 아들들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는 뭐 여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본문 9절에서 12절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쭉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그 나오는 이름 가운데에 누가 나오냐면 룻 아시죠? 나오미의 그 며느리 룻과 결혼한 보아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아들이 나와요. 그래서 보아스도 나오고 그 아들도 나오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이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누구? 보아스의 부인인 룻이 그 속에 포함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남자들만 나오니까 누가 누굴 낳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은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분명히 거기에 보면 룻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말도 역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고 읽어주셔도 돼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 다음에는 다윗이 나오죠.
그리고 다윗의 그 계통에서 쭉 가가지고 마지막에 누가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서 12절 말씀,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더욱더 명확해지지만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보아스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통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그 속에 가로치고 사실은 누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룻이 거기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인 룻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룻은 어느 땅의 사람이죠? 당시 이방 땅인 모압 족속에 속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은 이방 족속이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그 모든 모압과 암몬의 조상은 누구로 거슬러서 올라가죠? 룻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그 두 딸들에 의해서 부정한 관계에 의해서 딸들의 계책이지만 그 남자들이 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하고 죽으니까 내가 우리 후사를 대를 잇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아기를 낳은 그 후손이 모압과 암몬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계보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압에 속한 그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보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도 다 잃고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내려와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살 때는 참 잘 살았는데 그때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이라는 땅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모압이라는 땅에 내려가서 계속 10여 년 이상 살면서 어때요? 재산도 잃고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두 아들도 다 잃고 이제 오직 남은 것은 두 며느리와 자신 나오미밖에 이제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내가 마지막은 참 나 홀로 있지만 내 고향 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에 두 며느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너희 나라 백성으로 살아줬다.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을 섬겨도 좋다라고 자유를 허락해 주는데 그 며느리 하나는 어머님께 인사를 하고 이제 떠났는데 이 룻은 어때요? 어머니를 붙쫓았다라 그 말은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고 함께 갔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그 저주에 또 저주를 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머니와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참 어색하기 짝이 없고 참 그 다른 이민족 또 다른 나라인데 불구하고 그곳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그곳까지 갔죠.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복양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이제 그 대를 잇게 되는데 그 대를 잇는 그 결과를 쭉 보니까 거기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저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가장 축복된 그 계보 속에 구원에서 제외된 그 모압족 속에 이 한 여인이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시어머니가 믿는 그 믿음을 쫓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그 구원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얻게 됩니다. 참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족보의 문이 열리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그 대에 걸쳐서 계속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어떤 혈통이 중요해가지고 혈통 때문에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그 어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게 아니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렇게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는 후회하심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그 형평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딱 구원하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셔서 전적으로 죄가 많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새롭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이스라엘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팍한 마음, 완악하게 된 마음 때문에 이 구원이 바울 사도와 같은 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방 땅으로 전해져서 막 충분히 이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 밖에서는 복음이 막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계획한 바에 따라서 복음이 다 차고 나면 그 다음에 이 국류를 위한 백성들을 이제 당연히 하나님의 그 계보, 구원의 계보 속에 들어가게 하셨으니까 충만한 수가 차면 이제 어디로 다시 돌아와서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먼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강팍한 마음을 품었던 이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본인들만 선민이라고 외쳤던 그들에게 그 강팍한 마음을 고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 유대인들만 특별히 사랑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이방인들,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계보 가운데 그 룻이 그 포함이 된 것도 그 역시 이방 여인이지만 구원에 들어올 수 없는 정말 그 죄인된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그 이방 여인도 구원하심을 통해서 앞으로의 이스라엘 역사는 육적 이스라엘만이 아닌 그 이방 땅에 있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될 이방 나라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족보의 뜻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왜 유다 족보여야 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12아들이 쭉 나옵니다만 야곱의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장자가 르우벤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인데 야곱에는 부인이 넷이 있었지만 르우벤은 그 중에 한 그 엄마, 자기의 친모친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부인이니까 그 어머니를 범해서 장자지만 그 야곱의 축복을 제대로 받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시므온과 레위도 있어요. 근데 시므온과 레위는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거기에 거하던 모든 족속들을 이렇게 그 히브리 민족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 법이 있는데 그 통혼을 위해서 그 디나와의 통혼을 원하니까 그 통혼을 위해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통혼을 허락하고 너희들과의 교제를 하겠다 이런 그 약속을 하죠. 근데 사실은 그건 거짓 약속이었고 그 고통이 이를 3일쯤에 그들을 쳐서 시몬과 레위가 계획해서 모조리 남자들 죽여버리죠. 그래서 그 주변에 많은 피냄새를 뿌렸어요. 사실 그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무사히 형 에서를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형에게 그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내 모든 식솔들이 평안하게 이제는 죽음을 면한 채 이제는 평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땅에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이제 누리는 일만 남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피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사실은 실제 살인을 저질러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제는 주변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이 사실을 알면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우리들을 다 쳐서 죽일 것이다. 처음에는 에서 형 한 사람만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이게 지목을 받고 그 두려움의 대상이 돼서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우리 모두가 다 죽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모든 족속들의 마음에 이 족속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줘가지고 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시므온과 레위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너무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그 대가로 그 야곱에게 좋은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네. 그럼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는 이 야곱이 특별히 축복을 하죠. 특별히 축복을 합니다. 물론 허물이 있다는 것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허물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 유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다스리는 홀. 그 말은 뭐죠? 왕통이 너에게서 나겠다. 그리고 끊이지 않는 그 왕의 축복이 계속 너의 후손을 통해서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유다의 홀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인 왕 중의 왕이신,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계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족보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역대상하가 기록된 목적 자체, 그 히브리 민족의 역사의 초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계보 속에서 오시는 왕 중의 왕이 누구시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유다 속에서 오신다, 유다의 지파 그 계보 속에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줌을 통해서 너희들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분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 포로 생활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고토로 돌아왔지만 아직 무엇인가가 정착이 되지 않고 모세의 율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비가 다 되어서 너희들 심령에 딱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믿음이 정착이 안 돼 있고 여러 가지로 참 두루두루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힘을 내라.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 이제는 곧 제사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도 깨끗이 제자리를 잡을 것이고 그리고 그 성벽 역시도 제대로 다 만들어져서 이제는 제사장 나라가 제대로 정비가 될 것이다. 힘내라 하면서 지금 계보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애우고 있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의 계보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죄인 된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죄 제물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또한 부어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아버지, 내 말씀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을 뭘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그 영적인 계보의 틀을 마련해 주신 분입니다. 이제는 구원의 족보가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계보는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는 구원의 계보가 어디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부터는 족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계보는 육적인 계보는 거기까지 끝이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닮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그 육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그 중요한 것이 아니죠. 뭐라고 그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서 참 그 하나님을 모독한 인물이고 더 이상의 메시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들이 인정을 하고 예수님이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의 어떤 그 축복된 구원의 계보는 없어요. 예수님에게서 1차적으로 육적인 계보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육적인 계보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예수 이후로부터의 구원의 계보가 이제 펼쳐지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12 사도들로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고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를 열망하고 재림을 원하는 모든 이 땅의 믿는 자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 자들이 이제 구원의 족보에 다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민의 족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시록에 보면 무슨 책이 있습니까? 생명책이 있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딱 되면 하늘의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이 됩니다. 기록이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선민의 족보고 구원받은 자들의 그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과 무관한 백성들이고 또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은 다 토테미즘 신앙 그리고 자연물들을 숭배하면서 말이죠.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살았던 그런 그 조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과거의 죄악과 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결단코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탁 맞춰줘서 온전히 그 모든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결됨을 통해서 너희 민족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과거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와 소망을 품게 하셔가지고 격려와 사랑을 전달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구원의 족보에 우리 이방인들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그 역사 속에서 그 모압 족속인 그 롯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구원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참 지금 우리 스스로가 남과 비교해서 자랑할 것이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봐야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내가 이 세상을 떵떵거리며 살더라도 몇 년 살겠습니까? 우리의 그 살아가는 날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이 시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영원한 선민의 족보에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넣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함께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이제 나날이 줄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참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참 믿음의 뿌리를 좀처럼 내리기 어려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그런 우리 주변에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사모하려고 하는
참 하나님의 도를 알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참 그들을 더욱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적으로 우리의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부모님을 위시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연로하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하나님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어린아이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라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잃어버린 양들이 몇몇 있죠. 말씀을 다 일일이 안 드려도 이번에 이제 그 선물들을 보내는 가운데 보니까 이런 양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양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은 자유롭다고 오히려 더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참 불쌍한 영혼입니다. 그 영혼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더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참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고쳐주시라고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고 금방 지나간다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참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 공산주의의 어떤 물결이 우리의 삶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마귀의 괴계 그 속에서 참 더 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하나님 꼭 지켜주시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또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참 경제 불안 같은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모든 민족을 불쌍히 여주셔서 평안을 허락해 주시라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 또 수험생들, 군에 가 있는 형제들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